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이 새날도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생명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6장 오늘 본문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의 제2차 남유다 침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말씀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 이 본문 속의 내용의 말씀이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네립이 그 2절에 나오는 랍사게라는 장군을 대동을 했는데 이 랍사게는 사네립 왕이 총애하는 3명의 장군 가운데 1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보시면 그리고 또 이 본장 36장을 보시면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친애굽 정책을 조롱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유다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즉 너희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그렇게 말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약에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그거 탈자도 낼 수 없고 그거 운용할 사람도 없고 그러므로 너희의 신 여호와가 도와줘도 너희는 이길 수 없다. 그런 조롱을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예루살렘만 제외하고요. 지금 유다 전체를 이 아수르 제국에게 다 빼앗긴 그런 상태입니다. 1차 침략해 왔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제국에게다가 그 조공을 아주 크게 바쳐서 겨우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8장 그 18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1차 침공에 왔다가 조공을 받고 물러나면서 평화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 여기 36장에 와서 아수르가 그 평화 조약을 깨고 제2차 침공을 해와서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사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롱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조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비록 하나님과 원수편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원수편에 있는 그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조롱을 하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유다의 불신앙을 바로 이 불신자인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동시에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 자기네 아수르와 그리고 장군인 랍사게의 교만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한편에는 자기네들의 교만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셨지만 그러나 그 막대기를 버리고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시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어요. 즉 유다의 불신앙이라는 면과 아수르의 교만이라는 이 두 개의 축은요 서로 크기를 잴 수 없을 만큼 동일한 죄악입니다. 이 불신앙과 교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유다의 불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 즉 애굽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믿었던 거예요. 애굽의 그 병마, 애굽의 군사 이런 것을 믿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면에 아수르의 교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급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서 내가 맘먹으면 뭐 너 하나쯤은 내가 맘먹으면 이 역사 하나쯤의 방향은 내가 맘먹으면 모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게 자신을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이런 불신앙 그리고 유다를 침략해온 아수르의 교만함 이 양자를 동일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18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우리가 패망하는 것에 늘 선봉이고 이 거만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읽는 그리고 이 묵상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겠지요. 교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 겸손한 자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시험에서 건지신대요. 불의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며 혹여라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나 랍사게 장군처럼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경제력과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남유다 백성과 같은 그런 나약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교만과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명하셔서 보내주신 사회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겸손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이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겸손한 경건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와 우리 청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겸손해야 하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 타인이 겸손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그리고 지하교회에 여전히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심령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